자신의 조상이 아주 탁월했다라는 것은 어느 민족에게나 있습니다. 우리 민족만 해도 한글이 세계에서 최고였다. 또 금속활자가 세계 최초다. 거북선이 철갑선이로 세계 최고다라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그런 건 상관없이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유산을 남겼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어느 민족에게나 있습니다. 자기 조상에 대한 경외심은 역사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도 나타납니다. 공자가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전 4세기까지의 그 노나라 사적을 연대순으로 기록한 것을 춘추라고 합니다. 이 중국 사서에는 기록 원칙이 세 가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춘추필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춘추필법에 의하면 첫째는 영광스러운 일은 한껏 부풀리고 수치스러운 일은 감추라. 둘째는 우리는 높이고 다른 주변 나라는 깎아내린다. 세 번째는 우리의 역사는 상세히 기록하고 이민족의 역사는 아주 간략하게 기록한다. 이런 원칙에 의해서 중국의 역사가 써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화 사상이 최고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고구려는 자기 역사라고 그렇게 왜곡하고 축소합니다. 한 사건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집니다. 기원전 100년경에 썼던 한무지 시계의 사마천이 사기라는 역사책에 보면은 백이열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사마천 자신도 숨어서 고사리를 캐먹으면서 살았던 이 백이와 숙제와 같은 심정을 가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도는 사사롭지 않고 늘 착한 이와 함께한다고 했는데 백이와 숙제 같은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까? 그들은 행실이 그렇게 고결해도 굶어 죽었습니다. 또 공자는 자신의 제자들 가운데 진정으로 학문을 좋아하는 안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안현도 궁핍하여 굶주리다가 끝내 요절하여 죽었습니다. 반대로 극악무도한 도척이라는 이 도적은 날마다 무고한 이를 죽이고 수천 명을 모아서 포악 방자에게 천하를 횡행하지만은 끝내 천수를 다하고 죽었습니다. 이른바 하늘의 도라고 말하는 것은 과연 옳은 것입니까? 그른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사마천이 쓴 사기라는 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말은 우리도 자주 언급하는 논쟁 가운데 하나인 신정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의 말을 했습니다. 어찌 착한 사람은 굶어 죽어야 하고 악한 사람은 장수하고 편하게 부하게 살다가 그렇게 오래오래 살다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욥의 고민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그리고 들을 뿐만 아니라 배운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현실은 사실 우리 편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천수를 다하지 못하고 궁핍하고 또한 굶주리는 삶을 사는 것이 현실의 세계입니다. 또 도척과 같이 살인을 행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자들은 천수를 다하고 부를 누리며 명예를 누리며 사는 것이 또한 현실의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삶의 적용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해석한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면 꼭 일어나서 손을 휘휘 저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잘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단도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이 가장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 해석인지에 대한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을 내야 좋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오늘날 방언은 다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정치에 참여해야 좋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정치색을 띠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바른 해석과 적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원리가 어떻게 역사 가운데서 적용되었는지 살펴보지 않으면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적용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과거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역사적 정통성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내 것이 옳다, 자기만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지식을 많이 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올바로 해석해서 무엇합니까? 바로 자신의 삶에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해석이 되지 않을 때는 목사님에게 가서 교회로 가서 그 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가 있고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목사도 필요 없고 혼자 성경 공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바르게 해석해주는 커녕 담임 목사를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습니다. 만나서 얘기하기는 커녕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다 할지라도 서로가 교인인지 우리 교회 목사님인지 그렇게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서로에 대해서 모릅니다. 신앙은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닌데 교회와 함께 존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역사를 통해서 검증받으며 자라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현장을 살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성이 없으면 정통성이 없습니다. 역사성이 없는 기독교 종파는 이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역사성과 정통성을 물량으로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신자 수가 많으니까 교회 건물이 크니까라고 하면서 철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 수가 많으면 기독교의 정통성을 가진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재정의 청교를 가지고 교회의 정통성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곳은 수많은 문화 강좌와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의 정통성이라고 여기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세무서를 가십시오. 백화점 문화센터를 교회라고 하면 더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실수가 뭐냐면은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살피지 않고 자기 상황과 맞는 것만을 선택해서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편의주의, 사람들 유익에 의해서 교회가 이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것이 교회일까요? 교회는 변질되지 않는 진리가 보존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받은 신앙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육신으로 우리 조상이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의 뿌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라는 역사성과 정통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아브라함이라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 모인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실제 유대인의 조상이었다라는 해석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석하면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인데 아마도 그 구성들이 모두 유대인이었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은 로마 교회는 마치 한인교회와 같은 교회일 것입니다. 외국에 사는 한인들은 무언가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은 조국에 대한 향수 같은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고국에 대한 애틋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진한 신문 하나를 만나도 반갑고 고국에서 새로운 사람이 하나 온다 할지라도 궁금하기도 하고 너무나 반갑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육신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이 말 얼마나 설레고 떨리는 말이겠습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라. 조국을 잊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가 품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 말고 두 번째 해석이 또 있습니다. 그 해석은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라는 이 말씀은 자연적인 혈연 관계가 아니라 윤리적인 의미에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신으로라는 단어가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단어인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을 수식한다는 단어가 아니라 오늘 본문 1절 제일 뒤에 나오는 동사 무엇을 얻었다 하리오 라는 것을 수식한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때 육신이라는 것은 율법이나 행위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행위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오라고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전의 말씀해 보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이런 말씀으로 나오는 것을 보아서 육신으로라는 이 단어는 아브라함과 혈연 관계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자랑할 것이나 또는 율법의 행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 교회 내에는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헬라인도 있고 로마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문안하는 인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16장 5절에 보면은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최초의 이방인 회신자라고 알려졌습니다. 결국 로마 교회 내에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도 다수 섞여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그 말은 우리가 교회 다닌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문제는 로마 교회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있었던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라고 생각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지 않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하나님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경험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예를 드냐면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펼 때마다 항상 어떤 예를 들었냐면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교사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본받아야 될 모범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은 두 가지 것으로 특징 지어지는데 신실함과 순종이다. 아브라함의 그러한 신실함과 순종 때문에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라는 것이 이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 교사들은 창세기 2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순종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을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요셉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누구처럼. 거짓 교사들은 율법이 주어지기 400년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켰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교사들은 바로 이러한 성경 본문을 근거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려면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율법을 신실하게 순종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거기다 더 나아가서 거짓 교사들은 아브라함을 근거로 할례를 주장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3절 이후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갈라디아 교회에서 가르쳤던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언약의 계승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할례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언약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이 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는 이 말은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서 가르쳤던 사람들은 이것을 근거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약속된 유업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아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하여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가 라고 책망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묘하게 진리를 말하면서도 이 진리에 성경 말씀에 거짓을 조금 섞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고 수많은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구령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혹시 불순한 의도가 없는지, 사람들을 그렇게 부추기는 그들의 양심을 솔직하게 살펴봐야만 합니다.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라면은 교회에 데려온 그 영혼들을 그렇게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직분을 남발하면서 교사다, 성가대다, 또 교회 봉사다 이리저리 굴리면서 된 줄로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스스로 속이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다면 목회자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문을 해봐야 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이 아이가 자라가는 것입니까? 하루 이틀이면은, 한 주간이면, 3달이면, 6개월이면 이 아이가 다 자란 겁니까? 10년이면 다 자란 겁니까? 자녀 한 명을 키우는 것만 해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눈물이 필요한데 어떻게 수많은 사람을 다 보듬을 수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더 많은 사람을 더 데려오라고 그렇게 부추기면서 열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순진한
아이들한테 통닭을 사주고 피자를 사주면서 연예인들을 불러오면서 그들의 영혼을 속이고 있습니다. 애가 타는 학부모들을 속이고 교묘히 속이면서 수험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자면서 그들을 불러내서 거짓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기도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녀가 붙으면 다른 자녀는 떨어지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런데도 내 자녀가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다른 자녀는 떨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의롭지 못한 공정하지 못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또 자기 의를 자랑하고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도는 공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공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기도를 가르쳐 놓고 그들을 기도한다는 명목으로 교회를 붙잡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읽고 듣고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면서 성도의 본분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교회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말씀을 바르게 듣고 있는지 참된 진리를 바르게 읽고 있는지 배운 대로 바르게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교회는 이윤을 남기는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적어도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구령의 열정이 있다면 적어도 담임 목사는 양떼의 삶을 살피고 그들과 함께 고민하며 그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면서 그들을 바르게 자라는데 힘을 쓰고 또한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도 성인이 될 때까지 얼마나 인내하며 키워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목양을 해산의 수고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유모와 같이 평생에 돌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기만 하고 방치하고 전혀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주 밀물처럼 몰려왔다가 썰물처럼 좀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종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방치되고 버려진 그 영혼들을 자신이 구원해내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오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어디 가서 오는 법을 배워야 한단 말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오는 법도 배워야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오는 법도 배워야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거짓 교회수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교묘히 들어와서 교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교회를 어지럽혔고 다른 교리를 가르쳤던 이단들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 교리가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신실함이나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명백한 증거로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창세기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차라리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게 됩니다. 타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아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도 이와 같으니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암담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기 때문에 믿지 않으려는 그 아브라함에게 땅 길로 계속해서 가려는 그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것을
증거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던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공로나 행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증거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의 의미는 행위를 배제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기인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기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과 항상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살필 것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역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그 족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족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유대인의 족보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혈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마태복음 전체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자손 또는 아들이라는 이 뜻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막내 아들의 이름이 베냐민이라고 합니다. 이때 벤이라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말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들이라는 그 히브리어에는 분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라는 말씀이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이때 노아의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바로 분해의 노아흐,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이라는 단어가 벤이나 분해이라는 단어 말고 바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바르, 미츠바라는 말을 쓰는데 이 바르는 아들을 뜻하고 미츠바는 계약 또는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르 미츠바는 율법의 아들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의미는 바님, 복수형을 써가지고 아브라함이라고 나옵니다. 바님 아브라함. 자손들이라는 표현은 항상 혈통적인 후손을 표현하는 데만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법의적인 경계를 표현하는 말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자신들은 생물학적인 혈통을 가진 자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범위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다, 택함 받은 백성이다라는 의미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외쳤던 말씀에도 너무나 잘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혈통적으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자손을 택함받았다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그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맨 처음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생물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범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족보 가운데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 가운데는 라합이나 룻이라는 이방 여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는 그들은 거기에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구원받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택함받은 백성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쓴 복음서이지만 혈통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부어지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혈통적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녀다라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의 문, 구원의 문은 우리에게 닫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감을 얻어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만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혈통적으로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모두 거절된다라는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보호해서 그 혈통과 다른 사람을 분리시켰다는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모든 족속은 혈통적인 유대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참여할 자격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방식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의인은 언제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진리에서 조금 더 나아가거나 여기에 다른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 교회에서 다르고 저 교회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 시대에 다르고 저 시대에 다를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은 오랫동안 닫혔던 계시의 문을 활짝 열어줬던 복음의 나팔소리를 울려 퍼지게 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의롭다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뢰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고 그분에게까지 자라가게 합니다. 이것이 거룩의 뿌리며 의로운 샘이며 의인이 맺는 열매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영생으로 이끄는 좁은 길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 외에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행위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사상도 아닙니다.
꼬리뼈 빠지라고 교회에서 일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 자라도 더 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헛된 열심을 내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감각이나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감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언가 풍성한 것을 공급해 줄 때에만 선한 분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나 행복할 때나 여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다만 내가 보기에 내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선하게 느껴질 뿐이고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그 말은 내가 삶의 주인이다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시대 정신에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과 적이 됩니다. 바로 이런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했던 가르침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여겨서도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생각, 상상, 우리가 즐기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죽음으로 달려가는 길입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일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건 역시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통과 눈물이 없었다면 여러분 여전히 그것이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고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의인은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상황에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해서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계시하신 말씀이 믿어질 것이고 그 말씀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고 자신의 삶 속에서 죄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삶의 시작은 물론이고 삶의 계속과 거룩한 성품으로 빚어져감과 영적 신앙의 완성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해석되고 적용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말씀이 갈급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말씀에서는 분노가 느끼게 될 것이며 참된 말씀 앞에서는 영적인 순종과 함께 참된 자유와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그러한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할 것이며 믿음은 믿음으로 자라가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될 것이며 얼마나 그것이 귀한 말씀인지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게 될 것입니다. 복된 자의 삶이 여기에 있습니다. 숨을 쉬면서 시작한 우리의 생명이 진정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이들의 생명이 진정한 생명이라는 것도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주 안에서 날마다 자기 죽음을 맛보나 이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인도해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의 모임에 참여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것을 동시에 인정하되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의 의지를 동시에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예정입니까? 어디까지가 우리의 의지입니까? 그것을 따진다면 그 순간부터 잘못된 길로 빠져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서 공로나 보상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거짓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교회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자녀가 대학에 합격한다고 말하고 영혼이 잘 되면 병고침을 받고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또 불합격하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더한 죄책감만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이때 은혜를 받아야 하지만은 양심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더 고통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풀리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른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단 하나의 죄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고 영광을 가린다면 우리가 가진 의로움과 행위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유한한 생명체가 무한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하나의 죄만 등장해도 모든 의로움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수백만 가지의 죄를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의 죄가 모든 의로움을 무너뜨린다면 우울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까? 헛되고 썩어질 거짓 진리를 가지고 자기 의로움에 기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입니까? 지금도 자신의 몸을 녹초로 만들어가면서 죽으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는 그 가르침이 거짓 가르침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은혜에 의해 수많은 율법의 행위를 덧붙여서 그것을 행해야 한다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직도 교회마다 수많은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마저 폐하였거늘 심지어 송궁 영신예배와 추수감사절 같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찌하여 율법 아래 있고자 합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서 망한다는 사실을 왜 모른단 말입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의 행위를 더하여 거짓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도는 율법을 행위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힘든 일과 봉사에 대한 보상이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보상은 오직 죽음 외에는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그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와 율법에 의지할 수 없었던 죄인들은 오히려 바리새인보다 쉽게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차라리 외식은 할지언정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외식은 할지언정 자기 열심과 수고에서 자기 의를 찾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한 것에 자기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으쓱거리게 하고 은근히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것들은 우상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남들이 알아주기를 은근히 원하고 있고 내가 가진 무엇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그러한 본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처녀가 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